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과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1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는 사업,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구절에 이제 말을 그만 그친다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지요. 1장부터 시작되었던 30여 장에 가까운 그의 수많은 변론들이 드디어 오늘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후로 엘리후라고 하는 마지막 젊은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말씀하심으로 욥기가 끝나게 되지요. 고난을 겪는 자신에 대한 새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법정으로 따지면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욥 자신도 알지 못하고 또 새 친구들도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의 이유 속에서 이제 욥은 자신이 하지 않은 상황들을 가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보지는 않았지만 31장 처음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 무엇이라면,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죠. 지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의 고난을 설명하고 변호하였는데, 이제는 가정법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려고 욥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새 친구들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죄의 모든 경우들을 욥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만약 있었다면 지금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법정에서 나와 이 상황을 놓고 서로 겨루고 있는 변호인과 또 다른 누군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하듯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되는 변론 속에서 더 이상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방향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혹시 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들을 이렇게 변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론을 하니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이내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껏 욥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반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내 진지한 토론의 장, 자신이 이해받기를 원했던 그 자리는 사람들의 말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변호는 사태의 수습이 되어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신을 추스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입니다. 땅이 끊긴 자리에 비로소 바다가 시작되듯이, 세상의 말이 끊긴 자리에 하늘의 언어가 비로소 시작되듯이, 사람들을 향하던 변호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변호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수습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변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실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저의 나름의 경위가 있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을 걸어왔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변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이것이 문제였고 이런 도움이 이때쯤 들어와서 이 문제를 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왔고 나는 믿었지만 그는 나를 속였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태가 수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5대 극지를 정복한 탐험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홍성택이라고 하는 대장인데, 그가 이 지구상에는 5대 극지, 남극과 북극, 히말라야, 그린란드, 그리고 베링해를 모두 다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인터뷰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게 묻듯이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등반에 몰입하는지 아십니까? 등반에 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5대 극지 탐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순간을 지나고 저런 삶을 사는지, 그리고 굳이 왜 저런 삶을 선택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은, 탐험가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산에서 또 극지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무엇을 이때쯤은 해야 됐었는데 그가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오해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걸었기에 오해와 변명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은 30장에 이르는 자신의 수많은 자신에 대한 오해와 그것에 대한 많은 변명들을 말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친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에게만 다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리 구차한 변명이 그리도 많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를 만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또는 시도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때때로 늘 언제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선택과 이 도전과 이 시도에 대해서 말하고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선택을 내가 했고 그 도전을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면 그 경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경우를 놓고 할 만한 도전이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볼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시기가 아니라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설 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렇게 변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업을 당신의 뜻에 맞다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고의 현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부지불식간에 부모는 자녀를 품에 품게 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그 마음은 자식에게 늘 언제나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흘러가는 그곳이 사업하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업가인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성과,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업가라는 이름 앞에 기독 사업가라고 불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인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의 사업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전체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당연히 그 인생께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부요했던 욥, 모든 것을 가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되고 마침내 그래서 욥기 3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로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사람들과의 온갖 실갱이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요. 근데 마지막엔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로 그의 모든 것을 흘러가도록 이제 허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는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입니다. 목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이죠.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사업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업가의 그 사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회사를 바라보고 보통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바라보고 더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산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떠한 큰 산업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급급해서 그냥 내 사업과 내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을 보면서 넓은 안목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안목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그 안목으로 지금의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큰 안목 속에서 내 사업이 지금 어떤 경우를 만나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또 어느 곳으로 내 사업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나의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사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고 하나님께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 선택을 내가 잡아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분명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 그 어떤 기회, 그 어떤 돈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 서고 있는지 나의 사업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헤쳐나가는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위해서 경제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는데 환율도 너무 많이 올라서 곧 1,400원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시경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사업도 보고 내 사업이 속해 있는 산업도 찬찬히 바라본다면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보되 내가 해야 할 내 삶의 내 사업의 적용점을 정확히 찾아서 그 작은 일부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 선택과 결정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께 말하고 의견을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잘 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